가나안 전쟁이 예표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은 우리 구원을 미리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구원을 위한 중요한 상징이 그 속에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었다는 완료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것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곧 뒤에 넘어가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여 주리란 땅,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할 때 여기는 앞으로 곧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게 하리라, 시제가 또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앞에는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말씀하셨고, 곧바로 또 뒤에는 또 이어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요, 이미와 또 장차 아직 사이에 그 과정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한 그 땅을 아직까지 다 차지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그 사이의 과정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료형과 미래형.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이 두 개의 시간 간격 속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입니다. 근데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 구원받은 그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그 과정,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을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들어갈 천국 그 사이에 바로 싸워야 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보여주는 그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론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본래의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집안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아무도 안 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의 관점으로 그렇게 신앙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원래의 이 모습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를 믿어도 사고도 만나고, 예수 믿어도 고통당하고, 예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예수 믿어도 병이 짙어지면 죽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또 싸워서 성취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뭐냐?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중생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거룩함을 입어가야 됩니다. 예, 그게 뭐냐?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 세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칭의를 받았지만은 칭의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들은 뭐냐면 이것은 성화의, 우리 구원의 성화의 삶을 미리 예표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와, 이제 강야가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다 차지해야 됩니다. 다 차지하기까지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싸우지 않았던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던 그런 갈등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싸움이 바로 뭐냐? 성화라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이야기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윤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덕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함을 받은 그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받을 완전한 구원 사이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화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꿈꾸게 하셨죠, 그죠? 예,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신 계획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계획이 요셉의 꿈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뒤부터 모든 일이, 병도 안 걸리고 또 형제들한테 사랑도 받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모든 일, 학교도 잘 다니고 이랬습니까? 학교 성적도 1등하고 막 이랬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닥친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지어준 채소고 다 옷 벗겨지고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지고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감옥살이 하게 되고, 이게 요셉의 현실에 닥친 일들이죠, 그죠? 기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신앙은 빨리 때려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기복적인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도, 하던 일이 안 되고 내 삶에 고통이 와도,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세웠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나? 사실 그런 형편 아닙니까? 내 인생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인생 꼬인 거죠. 더 이상 안 풀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인간적인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죠, 그죠? 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것이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팔려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팔려온 것과 하나님이 보낸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것만 하나만 딱 생각해도 우리가 요셉의 형편에 있다. 지금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자,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팔렸다는 것, 형제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렸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과 그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끝이냐 과정이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 없어 팔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나빠가지고 팔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보통은 고난받으면 뭐 내가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면서 자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원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대상을 원망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섭리는 뭡니까?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받았으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거룩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거든요. 그 거룩을 덧입도록 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 구원, 성화의 과정이다. 다 나 만드는 현실이다. 다 나를 온전케 하는 현실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두가 다 나 만드는 현실이다. 예. 나를 온전케 하는 현실이다. 예.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 삶 속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상대방,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떤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계시도록 하나님 계시는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에게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총리 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을까요? 요셉은 내가 총리시켜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형제들이 절하는 꿈이죠. 그게 이제 총리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다 알지 못하였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나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리직을 잘 이용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그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을 역사 속에서 요셉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했냐?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필요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들어가지고 선교 가고, 내가 손들어가지고 목회하고, 내가 손들어서 교회 이런저런 어떤 일을 맡고, 손들어서 하는 그것은요, 물론 그 마음은 기특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요, 손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손든 그 사람 하나님이 서시기까지 반드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신학생들이 전도사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사역지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원서를 여러 장 넣고 사역지 좀 괜찮다는 사역지는 좀 배울 수 있는 곳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역자를 구하려고 해도 이게 신학생들을 구하지를 못하는 이런 그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사역을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욕먹고 교회에서 또 어렵고 또 살은 조금만 받고 차라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과외만 몇 시간 해도 그 사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알바 그냥 편의점에 알바만 몇 시간 해도 그보다도 더 많은 게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굳이 돈 조금 받고 요거도 먹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엄청 미련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하면요, 거기서 그 시기에 배워야 되는 그것을요 나중에 다 배우게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선교 나가면요, 선교 현장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선교지에서 욕먹든지 아니면 준비 다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훈련 다 시켜가지고 직사를 고생하고 여기서 훈련 받는 거 거기서 다 훈련 받고 그리고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현실을 통하여서 뭘 만드시냐면 사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 세우는 곳이에요. 제자 삼는 곳이에요. 주님의 제자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고 자라가서 주님 제자 되어지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지금 모든 사역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는 예배와 사람 세우는 일. 왜냐하면 그 사람 세우는 것 속에 그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일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요셉을 총리 세운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일정 기간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깎아내야 되거든요. 깎아내려고 하면 이게 뭔가 정이 와서 때리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연단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연단.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 가운데 연단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연단을 받았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욕 얻어먹었죠. 예. 그리고 배신 당했죠. 그러니까 그 연단이라고 하는 세월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과정 속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수억 과목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 연단 없이 그렇게 순수하게 잘 자라왔다, 깨끗하게 잘 자라왔다, 이런 이삭 같은 그런 인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은 보면 이삭은 그냥 다리 역할만 한 거예요. 특별한 뭔가가 임팩트가 그의 삶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임팩트 있게 쓰시는 인물들은 다 뭐가 있느냐? 연단이라고 하는 가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이 전쟁 속에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데에 나의 삶 가운데 싸우고 그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의 사람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하면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그 사람 통하여 다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 들어서 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일꾼됨의 그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연단, 또 하나는 똑같은 불은 불인데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게 와가지고 성령과 말씀의 불이 와가지고 나를 태워서 연단하면 제일 좋겠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떤 때는 시련, 고난이 와서 나를 연단하여, 그리고 불같은 시련이 나를 또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 잘 없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보면 항상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고 욕심을 부렸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저것 가져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움켜쥐고 속였으라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착취를 당했지만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왔죠. 그게 야곱입니다. 자기 형이 맞으러 옵니다. 에스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실험을 하죠. 하나님이 됐다 가라고 하는데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언제 놓아주느냐, 이렇게 환도뼈가 끼어질 때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 손을 놓게 되는 거죠.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되죠. 이때까지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 급하면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나님 찾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야곱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어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갔다고 했죠. 예, 그런 상처가 있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쩔뚝거리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이 아픔은 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에서도 아니었고 라반도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 자기 자신, 만들어지지 않은 자기 자신, 무슨 수를 쓰든지 움켜쥐고 취하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사실 문제였어요. 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 놓을 수 있도록 한도표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고 할 때에 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에서가 문제입니다, 저 누구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 때문입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줬던 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관심이라는, 예,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때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미스김도 좋아하고 여보도 좋아하고 그렇게 둘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보를 51% 좋아하고 미스김은 49% 좋아한다. 그러면 51% 나를 51% 좋아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러는 아내가 있습니까? 51% 그래도 내가 더 많이 2% 미스김보다 더 낫지 않아요? 더 마음을 더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예? 아니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all이든지 nothing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all, 전부를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전부를 주신 사랑이죠. 그러면 전부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 전부를,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몇 대 몇이다 그게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주고 전부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다. 우리에게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그걸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무불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그 우상을 깨뜨리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것을 연단이다. 연단,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앞에 좌절할 필요 없고 또 누구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절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싸우셨다. 이 싸움은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여리고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큰 산이든 큰 성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싸움을 싸우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련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그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죠.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그렇게 우리의 이 시련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성화를 위한 고통 속에 나 홀로 아픔을 겪도록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 신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도 거기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성화의 싸움을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고, 내 곁에,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히 증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떠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대가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버리실까? 이렇게 사랑하셔서 건져놓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계획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를 주셨다면, 이미 주셨다면, 또 장차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과정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우리 버리시는 현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백 번,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외면한 적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만 항상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만난 모든 시련이 다 뭐가 되느냐?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화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